여러분들 수준을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환경이나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해서 인생 작품, 인생 작품에 도전하라.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뭐냐? 내 인생이 전도 선교 스토리예요. 이런 인생 작품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뭘 하든지 괜찮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이나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은 위대하고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고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특별히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 묵상을 좀 깊이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호흡 기도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에, 나이 때에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루에 3분만 해도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길게도 아니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분 정도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분별을 해야 돼요. 영안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분별을 하는데 뭐를 분별하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복음과 종교예요. 그런데 그냥 보면은 종교가 멋있어 보여요. 왜 종교가 멋있어 보이느냐? 인간의 의가 드러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복음이 덜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보다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향해서 세상은 박수를 쳐요. 세상의 모든 매스컴은요, 교회가 종교 일을 잘하면은 그 교회를 칭찬해 줍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 밥 퍼주는 거 잘하면은요, 모든 매스컴이 다 칭찬해요. 그 댓글을 보니까는요, 나쁜 댓글이 한 개도 없어. 심지어는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선수한테도 나쁜 댓글을 쓰는데 밥 잘 퍼주니까는요, 댓글에 나쁜 게 없다니까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기독교가 목사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진정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사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부자 되라, 복 받아라, 자식 잘 되라, 사업 잘 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기꾼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아야 돼. 세상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돼요. 지금 종교 메시지, 떡에 대한 메시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메시지, 또 사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지구상 모든 교회에 꽉 차 있다는 사실, 이거는 비판도 아니고요, 우리만 잘났고 저들은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은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이라야만 돼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병을 고쳐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거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약속의 성취, 그 일을 하신 거고요.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 필연적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이거 분별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좋은 믿음이 뭐냐? 그리고 응답과 축복이 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믿음, 인격, 윤리, 경건, 열심, 그 다음에 선행, 봉사, 뭐 이런 것들, 좋은 믿음이죠. 응답, 뭐 가정, 자녀, 학업, 사업, 뭐 돈, 명예, 뭐 성공, 출세, 뭐 건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이거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 구원을 하고, 사회 구원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걸 말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좀 보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저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럼 틀림없이 이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께 참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은 이 앞에 걸 잘하면은 믿음 좋은 거고, 뒤에 걸 잘하면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거고, 성공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보면은요, 거의 다 이거를 간증하죠. 요거 잘 되면은 간증합니다. 모든 기독교 이 매스컴을 보면은요, 간증 내용이 전부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응답 많이 받고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고요. 이렇게 응답 축복 많이 받은 사람 때문에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잘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시면은요, 요렇게 자식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운동해 갖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불교 신자도 잘할 줄 알고요, 오히려 더 잘하고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귀신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거는 다 잘해요. 사기꾼 도둑놈들도 이거 잘해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사장, 이런 사람들 이거 되게 잘해요. 그죠? 돈 많이 벌잖아요. 조폭들 건강하잖아요. 완전 몸짱도 많고요. 사기꾼들 가운데 얼굴 잘생긴 사람이 대다수예요. 사기꾼이 얼굴 험악하게 생기면 사기 못 쳐요. 그 얼굴 가지고 사기치는데 지장 많거든요. 여러분, 이 응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받아. 오히려 귀신 섬기고 귀신이 도와줘 갖고 우상 숭배해 갖고 이거를 많이 이 응답을 받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역 공부 대신에 뭐 불경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인격 훌륭한 사람, 불신자가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멋있는 사람 많잖아요. 마음씨 정말 착하고 중심 바르고 너무나 행실도 모범적이고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갖고 이렇게 구호 활동 펼치고
불신자들 가운데 또 일반 종교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이거를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인격 훌륭한데요. 중들이요, 목사님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깨끗하고, 그 사람들은 산에서 무공해 음식 먹고 잘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잘 돌아다니지만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좋은 음식점도 가고 고기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요, 중들이 훨씬 더 경건해요. 훨씬 더 인격 윤리가 깨끗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일반 종교 가운데 사회구원에 앞장서는 종교, 대다수의 종교가 그거 되게 잘해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 정말로 내가 간증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건 떡이에요, 떡.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상식. 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현장,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도, 제자, 렘넌트,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 이 응답 받는 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못 받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돈, 건강, 사업, 학업, 명예, 출세, 성공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에요. 이거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있고 우리를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따라가야 될 것을 안 따라가고 이 엉뚱한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는 이 모든 게 우리를 따라오는 거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이거는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 좋은 거.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은 사탄을 이기지를 못해요. 좋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지.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내 삶의 이유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가 인생의 결론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언약적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중심이 통하고, 관심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위의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염려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막 신경질 나고 이럴 때가 있죠. 언제 그럴까요? 요 떡이 안 될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때 그럴까요? 떡이거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즐겁고 막 기뻐요. 언제 그렇습니까? 떡 잘 될 때 그래요? 나라 잘 될 때 그래요?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떡 때문에 울고 웃어. 떡 때문에 울고 웃고, 떡 때문에 감사하고, 떡 때문에 낙심하고, 떡 잘 되면은 성공이고 응답이고 하나님 축복이고, 떡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고 벌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알아요. 요게 마귀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느냐?
내가 이 떡을 쫓아가면은요, 예수가 떡의 메시아가 돼. 예수가 떡의 메시아가 되면은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는 영혼의 구원자지요. 여러분, 예수를 세례 요한 만들거나 예수를 예레미야나 엘리야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요, 예수를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지요. 그래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위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종교적 믿음,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언약적 믿음,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일반 은총, 밑에 있는 걸 가지고 특별 은총. 위에 있는 것이 서론과 부제, 부제는 부주제를 줄인 거예요. 밑에 있는 게 본론과 주제, 이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허상,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실상,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 있는 게 본질이고 위에 있는 것은 하나의 주변 것입니다. 보조적인 거예요. 자, 요걸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불신자들의 인생 스토리가 뭐냐? 떡을 쫓아가는 거야. 무조건 떡만 잘 되면 돼. 떡 잘 되면 성공한 사람이야. 금메달 따면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류대학교 들어가면 성공, 인생 성공했다. 인생 스토리가 떡이야, 떡. 떡에 대한 인생 스토리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느냐? 불신자가 최종 결론과 목표로 삼고 있는 떡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정과 서론에 불과하다.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거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끝이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에 대한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현장 치유하고 237 나라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에 내가 쓰임받고 렘넌트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 믿음. 자, 똑같은 믿음인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약적 믿음인지 종교적 믿음인지. 위에 거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열심히 경건생활 잘하고 죄짓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자식이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요거를 갖다가 아멘 하면은 지구 멸망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메시지를 좋아하면 안 돼요. 종교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리셔야 돼. 제가 일본에서 스시, 그러니까 초밥이죠. 생선 초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너무 맛있어요. 동경에서 아주 맛있는 비싼 집에 가서 이제 스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내가 스시를 잘 못 먹겠어요. 너무 맛있는 오리지널을 먹고 나니까는 한국의 스시가 별로 맛이 없어. 제가 어릴 때는요, 뷔페 식당 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 결혼식 뷔페 한다. 결혼식 끝나고 그러면은 그때 영양 보충하고 완전히 그래갖고 배탈 나도록 내가 먹었어요. 너무 그냥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너무 먹을 게 많아갖고. 요즘 결혼식장 뷔페는 맛이 없어요. 우리 입맛이 좀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가면은 뷔페식이잖아요. 뷔페식 음식을 딱 보면은 일단 뷔페된 것 같아. 그 중에 결혼식장에 가면은 이제 뷔페 거기에 원래 버페이잖아요. 회전 초밥, 이 초밥이 있어. 초밥을 막 수북히 싸놨어요. 초밥을 가만히 보면은 맛있는 것을 먹어본 내 경험으로 그 초밥을 보니까는 일단 색깔이 시체 색깔이야. 그리고 그걸 딱 보니까는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된 것 같아. 일단 색깔과 신선도가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저거 먹는다 그러면 나는 먹기 전부터 배탈 날 것 같아. 제가 입이 고급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이제 입맛의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그 초밥을 접시에다가
수북히 최대한 높이 쌓아갖고 떨어질 듯이 수북히 쌓아갖고 가서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속으로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는 입이 저주받았구나. 어째 저것을 저 지체 색깔의 저 초밥을 저렇게 이성을 잃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진짜 맛있는 걸 안 먹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좀 그렇게 보셔야 돼.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은요, 복 받아라, 불 받아라. 아이고, 나 어째 그게 은혜가 되냐 말이에요. 자식 잘 될 거다, 병 고침 받아라. 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뭐 주의 종 잘 섬기고 그다음에 경건생활 잘하고 이렇게 불우유토기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 주시고 뭐 자식들 잘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가 나요.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은 귀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어째 종교 메시지, 떡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냐 말이죠. 우리가 전에는 종교 메시지와 떡의 메시지가 은혜가 됐어. 우리 귀 수준이 그랬거든. 우리 영적인 입맛의 수준이 그랬어요. 천하의 불량식품인데 그게 사람을요 죽이는 거고 지구를 죽이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표현이 좀 심하죠. 부자 되라, 잘 되라, 복 받아라, 뭐 자식 잘 되고 뭐 불 받고 뭐 은혜 받아라. 이거를 저주 메시지라고 하고 사탄 메시지라고 하니까 좀 심한 표현 같지만은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신 적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불교나 무슬림이나 증산교, 대순진리, 또 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 얘네들이나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집단들은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리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적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지구가 멸망하는 거는요,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이 이번 동계올림픽 목표가 848이야. 그래갖고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그러면 이제 4등을 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굉장한 거거든요. 전에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5등을 했어.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 때마다, 전 세계 모이는 올림픽 때마다 늘 10등 안에 들어요. 옛날 2002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가 축구 4등 했어. 우리나라 여권 있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3등이야.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11등, 지금 전 세계에서 237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 10등 안에 든다니까요. 전 세계 가장 큰 체육 대회, 이 스포츠 대회, 이게 하계 올림픽, 그다음에 동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대. 이 4개 대회를 유치한 나라가 전 세계 5개 나라가 안 돼.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삼성,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옛날에는요, 일본 소니가 세계 최고예요. 소니 그러면 와 했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삼성, LG 전자제품 세계 최고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동남아, 아시아, 저 아프리카 가도요, 삼성 최고로 알아줘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도 세계 10등 안에 들고요. 인천공항 뭐 14년 연속 세계 1등. 뭐 공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세계 1등 그런 거 안 했는데, 왜냐면 맨날 1등 하니까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헐벗고 지저분하고 질서 없고 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최빈국,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가장 저주받는 나라 우리나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등 안에 들어요. 전 세계에서 제가 보니까는요, 옛날에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 유럽의 나라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깨끗해. 어느 정도 깨끗하냐? 우리나라 화장실 세계 최고야. 저 수원에 그 광교산이라고 했는데 그 입구에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유치원 애들이 소풍 와. 너무 깨끗해갖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도시락 까먹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의왕 그 고속도로 거기에 휴게소 하나 있는데 거기 화장실에서 사람들 커피 마시고 책 읽어. 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우리나라 되게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하고 또 우리나라 이 KTX 얼마나 발달되고 세련되고 우리나라 옷 최고로 알아줘요. 우리나라 옷이요. 와, 우리나라 진짜 때깔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같은 민족끼리 쌈박질 해갖고 남북이 갈렸고 전 세계 최고의 또라이 김정은이 우리 민족이야. 참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항생제 남용률 세계 1위,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성범죄 세계 1위, 그다음에 책 많은데 책 안 읽기로 세계 1위. 야, 우리나라 창피한 걸로 세계 1위가 제일 많아. 여러분, 배가 뒤집혀 갖고 한 학교 학생이 250명 죽은 거 전쟁 포함해서 여태까지 지구 생기고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백화점 무너져 갖고 502명 죽은 거 전쟁 자연재해 빼놓고 세계 최고야. 우리나라 창피한 걸로 세계 최고가요. 전 세계 제일 많아. 추잡한 거, 그 다음에 온갖 추태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망신당하는 거, 뭐 이런 거. 신해산 꼭대기에도 온통 한글 바위에, 신해산 바위에 온통 한글 써 있어. 한글 누구 왔다 가다. 근데 거기 오는 사람은 주로 장로 목사급이 주로 오거든요. 성지순례. 그런데 뭐 옛날 그 무너진 미국의 쌍둥이 빌딩 9/11 때 거기도 온갖 전망대 보면 한글 써 있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도 한글 써 있어요. 저 어느 나라에 가면은요 한국인 출입 금지 한글로 써놔서 한글로 영어로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저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악어 농장 그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한글로 주의사항 써놨어. 제발 악어에게 돌 던지지 마세요. 한글로만 써놓으면 돼. 한국 사람만 그렇게 하니까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거, 그 다음에 나쁜 걸로 세계 1위가 굉장히 많고 좋은 걸로 세계 1위도 제일 많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하고 세련된 나라 10등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 최고로 잘 살고 이렇게 모든 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 우리나라에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나쁜 거 세계 1위를 달리는 거 둘 다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추한 거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등 안에 드는 세련된 나라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추잡한 거 많기로 세계 1위가 된 것은 교회가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5년, 3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향해서 달려요. 너무 깨끗하고 세련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제품 최고로 알아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락방 운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개 다예요. 종교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복음 때문에 지구를 살린다. 한국 교회가 종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잡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창피한 거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은요 비자 없이 전 세계 다 갈 수 있어요. 이게 세계 3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이 80%예요. 부존자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지하자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쌈박질도 잘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종교적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후대를 맡길 수 없고 237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과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종교와 민족종교와 세계종교화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지역종교화, 민족종교화, 세계종교화 하면은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세계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중요한 영혼을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종교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넌트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다 끝났다. 이거에 진짜 답 내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골로새 2장 3절 모든 것이다. 요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맨날 문제 해결해 달래.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진로 문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났다라고 바락바락 우겨요. 다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냐.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맨날 달래. 다 줬는데, 다 끝났는데 맨날 염려해.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해결했는데 기도 제목이 오로지 이 세 가지요. 그죠? 기도 제목 보세요. 맨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건강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 안 끝났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응답을 실제 받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 환경, 사람, 현실, 내 수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요. 자, 이게 이제 근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100점은 변함이 없다.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까짓거 불신자들이야.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은요, 귀신의 힘을 빌리면 돼요. 명상운동 잘하면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인본주의 쓰면 돼요. 열심히 피땀 흘리고 노력하면 불신자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요, 피땀을 흘리고 종교의 힘을 의지하고 귀신의 힘을 의지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의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귀신 보면 돼요. 미술하는 사람이 미술의 히트를 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을 보면 돼. 귀신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요, 귀신을 진짜 본다. 음반 이 자기 노래 취입할 때 귀신 나타나면 그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애를 써요. 마이클 잭슨이 이 공동묘지에서 막 날뛰면서 이 귀신하고 접신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도와주면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종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방법을 계속 애를 써요. 이렇게 해갖고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고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돼요.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은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동을 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헬스클럽에서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가도록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해요.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조기 축구 나가요. 이 추운데도요. 근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운동은 그렇게 하는데 먹는 거는 내가 완전 엉터리야. 어느 정도로 엉터리냐?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은 싹 다 불량식품이에요. 몸에 안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리스트를 쭉 짜보면 전부 다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짜고 맵고
자극적이고 달고 인스턴트 이런 것만 좋아해요. 저는 그래갖고 군것질 좋아하고 절대 야채 안 먹어요. 맛이 없어갖고 안 먹어요. 저 고기만 찢다 좋아하고 초콜릿을 비롯한 단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음식 가운데 저 사천식 그 아주 이 마라, 이 마마라라더라고 있어요. 그런 거 아주 자극적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집에 또 피자, 치킨 이런 거 배달 시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야채 절대로 안 먹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불량식품 이런 거지, 이 미국에서 말하는 정크푸드 이런 거 주로 좋아해요. 내가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 제가 몸에 안 좋은 걸 먹냐?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나 몸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는지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다 알아. 딱 이 음식 보면은 칼로리 뭐 다 알아. 이 커피 이 과자 뭐 칼로리 다 알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는요. 노벨상을 받아라 차라리. 어찌 그걸 다 아냐. 그런 거를. 관심도 참 많다. 제가 왜 엉터리로 음식을 먹느냐? 저는 영양가를 따지고 칼로리를 따질 만큼 마음이 한가롭지가 않아요. 저는 복음과 전도 이거에 내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양가 따질 새가 없고 관심이 안 가요. 저는 복음과 전도에 되게 바빠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느냐고 나는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먹는데 기왕이면은 내 입맛 땡기는 거 먹자 이거예요. 기왕이면은 뭐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잘 모르니까는 또 어디 뭐 해외 가거나 어디 뭐 지방 가거나 이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요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아까 해물탕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피검사를 해보니까는요, 내 온몸 구석구석이 완전 깨끗해. 모든 게 다 깨끗해.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당뇨 혈당 완전 정상이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을 너무 좋아해. 뱀, 구데기, 뭐 지렁이, 군뱅이 뭐 이런 거, 뭐 몸에 좋은 거, 보약 뭐 이런 거 늘 사다 먹어요. 돈이 많으니까. 어느 날 보약 사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건강을 못 챙겨도, 근데 건강 못 챙기는 게 그냥 안 챙기면 안 돼. 복음과 전도가 너무 바빠갖고 너무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갖고 관심이 안 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의학 박사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없어지면 돼. 목사님들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로 내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리면 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토를 달아요. 조건을 붙여요. 안 되면 하나님 협박해요. 하나님, 요것만 내가 잘 되면은, 내가 대학교 가고 내가 결혼하고 취직하고 요 사업만 대박 터지면 내가 진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 주실 것입니다. 안 줘도 그냥 하면 돼요. 죽을 일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망할 일 있으면 망하면 되고요.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면 돼요.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거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너무 많이 말을 해.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토를 많이 단단 말이에요. 요거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 머릿속에서 내놓으니까는요, 교회가 겁나게 부흥해. 겁이 덜컥 날 정도로 부흥해. 진짜요. 제가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려놓으니까는요, 교회에서 롤스로이스 사주겠다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스포츠카 몇 억 되는 거, 그런 람보르기니라도 목사님 원하시면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돈 내려놓으니까는 뭐 제가 그거 타겠습니까? 그래갖고 하도 그래갖고 그럼 하다못해 그냥 벤츠 S500이라도 탈까? 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차 나쁜 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을 가지면 되느냐?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
복음과 전도, 착하게 사는 거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진실되게 사는 거 말고 하나님하고 소원이 통하고 하나님하고 중심이 통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경제가 필요한 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인정이 됐다. 저놈아는 돈을 많이 줘도 쓰잘데없는 일에 쓸 것 같지가 않아.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쓸 것 같아. 이때 나오는 게 빛의 경제예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 한 분이 어느 날 개업 예배를 인도해 달래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떡집을 하겠대. 무슨 떡집이냐, 떡집 해갖고 밥이나 먹겠냐, 내 생각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거 하다가 이제 좀 잘 안 돼갖고 떡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자기 전공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내 생각에 떡집 해갖고 밥이나 제대로 먹겠냐, 무슨 세계복음만 하겠냐, 떡집 해갖고. 솔직히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 갖고 예배 인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배운 대로 해봐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진짜 그동안 흘러온 말씀의 흐름대로 고지고대로 한번 해봐라. 고지고대로 한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당신이 해라. 젊은 장로예요. 내가 결혼식 주례도 하고 청년 때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이제 장로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대로 했어요. 고지고대로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동안 다락방 흐름 가운데 훈련받고 메시지 받은 그대로 했어요. 2년 딱 됐어요. 2년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2년 만에 우리나라 4대 떡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면 알아요. 착한 마을 쳐보면 나와요. 2년 만에 어떻게 됐냐, 11조 1,000만 원 이상, 매출 1,000만 원 말고 매달 11조 1,000만 원 이상 해요. 되게 꽤 괜찮죠. 11조 1,000만 원이니까는 월 수입이 1억이 훨씬 넘는 거예요. 떡집 해갖고 여러분 토달지 않고 하면 돼요. 배운 그대로 하면 돼요. 내 의견 지식 말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작품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 능력, 그 사람 떡집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전자공학과 출신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게 빛의 경제예요. 자기 수입에 거기서 법인을 차려갖고 일정 부분 무조건 선교, 회사를 몇 개 이제 차릴 거래요. 그러면 한 회사는 무조건 전도 선교를 위한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있어요. 토를 달아서 그렇지, 잔머리를 써서 그렇지, 배운 대로 안 해서 그렇지, 자꾸 내가 내 방식대로 자꾸 응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냥 하면 돼요. 망해도 괜찮아요. 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6 규모를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들의 규모, 이게 영성의 규모죠. 영성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 학업, 연구,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건강, 경제, 인력, 사람이죠, 사람. 이 6가지 규모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1번 빼놓고 2번부터 6번까지 5가지 성공한 사람은, 지구상에 바르게 성공한 사람, 사기쳐서 성공한 거 말고 바르게 성공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5가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승무원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책 제목이에요.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를 가면은요 입국 카드를 쓰잖아요. 다른 나라 갈 때 입국 카드를 쓸 때 볼펜이 있어야 쓰는데 여기저기 다 볼펜 빌리라고 난리야. 스튜어디스한테도 볼펜 빌리고, 생전 모르는 놈이 나한테 볼펜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빌려가고 같이 뭐 갖다 주지도 않고 볼펜 빌리느냐고. 1등석 손님은 펜을 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공부해, 늘 메모를 해, 늘 자기만의 어떤 시간표가 있어요. 이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미국 가면은 뚱땡이들 많거든요. 뚱뚱한 분들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뚱땡이는 200kg 이상, 뚱땡이 200kg 이상 진짜 쌓이고 쌓였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뚱뚱해지고, 뚱뚱하면은 삶이 괴롭고 잠자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모든 일상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다 알아요. 아는데 계속 먹어. 그래서 이 몸이 뚱뚱해져 갖고 너무 200kg가 넘고 뚱뚱하니까는 인생이 고통이야, 고통. 잠자는 것도 고통이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뚱뚱한지 내가 볼 때 배가 막 이딴만큼 나와갖고 그 위에다 책 얹어놓고 봐도 되겠어. 저 사람 저 어떻게 숨 쉴까? 걸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잠은 어떻게 잘까? 왜냐면 앞으로도 이딴만큼 나왔고 뒤로도 이딴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자고? 뭐 팽이처럼 이렇게 이건 그냥 밀면 그냥 팽이처럼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저 얼마나 힘들까? 저런 저주가 있을까? 미국의 최상류 엘리트 계층 가운데는 뚱땡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내가 뚱뚱하면은 인생 괴롭다라는 걸 알아. 뚱땡이도 알아.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실천해. 그래서 절제를 해. 그리고 관리를 해요. 늘 운동을 해요. 늘 산보를 해요. 늘 영양 관리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늘 운동을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운동 무지하게 많이 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운동 안 해갖고 점점 더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얘기한 겁니다. 경제 마찬가지예요. 부자일수록 한 푼을 아껴요. 똑똑한 부자일수록 쓰잘데없는 일에 돈 1원 한 푼 내지 않아요. 중요한 일에는 계산 없이 돈 내요. 이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경제 관리 굉장히 잘해요. 시간 관리 틈틈이 공부해요. 얼마나 짜투리 시간도 아끼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새벽형 인간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올빼미형 인간이잖아요. 지금 사탄이 우리 귀중한 청소년들을 올빼미형으로 바꿨어. 그러나 밤늦도록 그것도 생산성 없는 것만 해.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거 해요. 인터넷 하고. 한밤중에 인터넷 하는 사람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거 안 좋은 것만 해. 한밤중에 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보면은 거의 대다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제가 어떤 사람 보면 멀리서 누가 딱 보이잖아요. 나 도망가요. 숨어요.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은 30분 죽어나. 30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머리도 안 감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또 입에 바짝 내 얼굴에 붙여서 얘기를 해. 침 튀겨가면서 얘기해. 여러분 목사인 나도 그 사람 보면은요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상식 없는 얘기를 해.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해. 공부를 하도 안 해갖고. 우리가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식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너무너무 매너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사람. 전부 다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성공자 마인드야. 그런데 성공자가 이렇게 남들하고 차별화되게 노력해갖고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됐냐? 교회는 영성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맨날 한탕주의예요. 규모도 없으면서 종교생활해.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의 성공자 마인드를 공부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훌륭한 사람들, 왜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금메달 딴 사람들, 금메달 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했는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진짜 나는 박수 쳐줘요. 와, 저거 우리 랩런트들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서밋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상과 집중, 이것이 나만의 비밀, 나만의 행복의 시간, 요거를 하루에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저는 기왕이면은 좀 깊은 호흡을 좀 해라.
호흡 얘기하니까 또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일반 은총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호흡을 깊이 있게 하면은요 건강해요. 특히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런 데 갔을 때는요 정말 심호흡이라는 거 하잖아요. 심호흡. 우리는 복식호흡, 또 뭐 단전호흡. 이게요 종교인들이 하고 불신자들이 하고 그다음에 귀신 섬기는 단체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아니죠. 아니 중들이 좋은 음식, 그 무공해 채소 먹고 이거 몸에 좋잖아요. 중들이 먹기 때문에 우리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몸에 웬만한 질병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얼굴에 뭐 기미, 주근깨, 여드름 이런 거 나고 그다음에 자꾸만 잡티 생기고 그다음에 자꾸만 이 피부 나빠지고 이런 사람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영안이 열려지고 분별이 되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귀중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게 보여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학업 기능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종교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증거가 돼요. 이 증거가 되는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극도로 참고 인내했더니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우리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갖고 있던 언약의 비전이 성취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과 생명과 렘넌트,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요. 성공, 출세, 돈, 명예가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아니고 노벨상 금메달이 아니에요. 서울대,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에요. 기업을 크게 일구고 뭐 큰 좋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우리는 뭐라고요? 내 인생 스토리, 전도 스토리, 선교 스토리. 237 나라를 치유하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것.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이 시대에 요셉과 다윗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고 이번 우리 수련회 때 받았던 세 강의 말씀 그냥 제가 원고 있긴 있는데 두서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실제 제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노트 정리하고 원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선배로서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좀 하시면 돼요.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조금만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렘넌트, 최고로 멋있는 렘넌트 비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 내 인생 스토리, 전도 선교 아니면은 가치 없다. 노벨상 받아도 나는 소용없다. 그렇게 봅니다. 내 인생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부르짖기를 많이 했다? 교회를 몇 개 지었다? 아니에요. 전도 선교입니다.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